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다녀온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작년 휴가 때 보니까 저희 첫째 아들 의준이가 저보다 휴가를 더 잘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을 보십시오. 뭔가를 아는 듯한 표정으로. 저 2살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바다를 보면서 막 저보다 더 휴가를 잘 즐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사역을 마치면 내일부터 휴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안 사정상 이제 멀리는 못 갈 것 같고, 제가 첫째 아들 데리고 이제 내일 에버랜드 동물원 가는 것으로 이제 휴가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 휴가하면 저마다 로망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휴가를 이렇게 지낼 거야. 난 휴가 때 이렇게 보내야지 하는 저마다 그리는 로망이 있는데, 목회자들에게도 휴가 로망이 있습니다. 저는 뭐가 로망일 것 같으십니까? 제 로망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일에 청바지를 입는 겁니다. 청바지를 입고 제가 좋아하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것도 7시 반이 아니라 11시 반에 교회를 가는 겁니다. 7시 너무 일러요. 그래서 11시 반에 가서 본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잠옷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잠옷실 가서 애기들 과자 뺏어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게 저의 로망입니다. 이번 휴가 때 그게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지금 잠옷실에 계신 분들 특별히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하기 전에 부럽습니다. 오늘 이 잠옷실에 사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집중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 휴가라고 하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이렇게 하면 휴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어떻게든 잘 놀자 하는 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가 시즌만 되면 먹고 노는 데 완전한 목적을 두고 방향을 두고 제가 휴가를 지냈습니다. 계속 먹고 노는 겁니다. 먹다가 누워서 놀다가 또 먹다가 놀다가, 그러다가 순간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돼지인가 사람인가 하는 고민에 막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도 휴가인데 그러면서 또 먹다가 누웠다가 자다가 일어나 또 먹고 막 이런 일을 반복을 합니다. 이번 휴가 때는 또 어떻게 먹고 놀까? 저한테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정기 목사야, 휴가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휴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거 뭡니까? 물었더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휴가는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묵상해보게 된 말이었어요. 저는 휴가가 그냥 교회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당회원들께서 우리 목사들 피곤하고 힘들어 고생했으니까 여름이니까 휴가 갔다 오라고 그 당회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직장에서 허락한 특별한 어떤 쉼의 제도라고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목사는 더더욱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휴가를 허락하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휴가를 허락하셨다면 그 휴가를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뭘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를 돌아보라고. 휴가를 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먹고 놀라고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고 주신 거더라고요. 바쁘게 달려온 내 걸음들, 내 사역들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멈춰서서 한번 돌아볼 때 혹여 내가 그렇게 정신없이 막 달려오다가 흘려버린 건 없는지, 막 정신없이 뛰어오긴 했는데 놓쳐버린 건 없는지를 잠깐 멈춰서 한번 돌아보라고. 혹 그런 흘려버린 성도님들 없는지, 놓쳐버린 청년들은 없는지 돌아보라고 저에게 휴가를 주셨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휴가는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니구나, 그냥 쉬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녹아있는 멈춤의 시간, 돌아봄의 시간이 휴가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휴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시각을 갖게 되니까 제 스스로가 좀 재정비해야 할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뛰기는 했는데
돌아보니까 제 스스로 영적으로 충전받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막 쏟아내긴 하고 사역을 많이 감당하긴 했는데 정작 제 스스로 제 내면을 볼 때 영적으로 제가 충족받는 것은 참 적었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를 기점으로 제가 어차피 멀리 못 가니까 집에 있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점으로 다시 내 몸과 마음을 좀 가다듬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휴가 기간에 그동안 여름 시즌에 바빠서 못했던 운동도 좀 다시 시작하고, 또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1시간씩 그걸 다시 좀 시작해야겠다. 또 뭐 성경책만 읽는 게 아니죠. 이게 목사가 교양을 쌓아야 되니까 많은 좀 서적, 책들도 찾아서 좀 읽는 훈련을 이번 휴가 기간 가운데 좀 다시 시작해보면 좋겠다. 그런 몸을 내가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또 제가 늘 미뤄왔는데 고마운 분들이 있잖아요. 감사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성격이 참 무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가까운 분들은 더 잘하실 텐데 제가 정말 무심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휴가 때만큼은 제가 그런 분들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감사함을 좀 표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다짐이 저에게 지금 있습니다. 휴가라는 것은 어쩌면 이런 거겠구나. 나를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것을 의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휴가라는 것을 허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은 보면은 교회에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부목사니까 부목사만 하고 부교육자만 하니까 담임 목사님만 안식년 하는 거 좀 부러웠거든요. 배 아프고.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 안식년 뭐 해? 왜 해? 내가 더 고생하는데 이랬는데 생각을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안식년이라는 것이 담임 목사님들께 꼭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가를 통해서 그냥 쉬는 게, 노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제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우리 예배 말입니다. 1부부터 4부까지 또 많은 교육부서에서 드려지는 현대백화점까지 드려지는 모든 한신교회의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 휴가의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런 시간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드려야 되는 뭐 어떤 율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와서 뭐 엄마가 가라고 해서 이제 우리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나에게 이런 의미인 거죠. 잠시 멈춰서서 나의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내 믿음을 점검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무장하고 재정비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그런 의미의 영적인 휴가의 시간이 매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소망을 품었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런 시간,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 휴가할 때 쉴 휴인데 이 쉴 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람 인에 나무 목을 붙인 단어라고 합니다. 사람 인에 나무 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쉰다는 것은 사람이 나무 곁에서 이렇게 있는 게 쉬는 거다라고 하는 그 한자어예요. 이걸 우리 기독교인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무 십자가,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나무 십자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매 주일 아침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나무 십자가의 앞으로 나와 참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해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사울,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사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잘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 얼마나 잘났었는지 자신 스스로가 잘났음을 고백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요, 유대 최고 명문 가문 출신이다. 유대에서 가장 명문 가문 출신이 바로 납니다라고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 순수 혈통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막 이방인들하고 섞이지 않고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엄격하고 수준 높은 그런 신앙 교육의 그 교육을 내가 이미 마친 사람이다. 마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신앙 교육을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나다, 사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가말리엘은 굉장히 유명한 선생입니다. 당시 선생인데 그 이름난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나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받았다. 나 한신대 신학과 나왔다. 이런 건 별로 인정 안 하시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23장 28절 시작.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다. 이 정도면 다 갖추었어요. 다 갖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명문 가문에서 났죠. 교육도 잘 받았죠.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까지 획득하고 가진 자였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죠. 그러한 자신의 커리어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런 사람을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글자로, 사로 시작해요. 따라해볼까요? 사기 캐릭. 요즘 젊은이들의 말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사기 캐릭터라고 해요. 사기 캐릭이라고 하는데 이런 캐릭터가 어떻게 현실에 존재할 수 있어 하는 정도의 뭐 옛날 표현, 조금 이전 표현들 엄친아, 뭐 엄친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갖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쯤에서 제가 심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 잘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울, 그에 대한 퀴즈인데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사울은 잘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나 잘난 사람이었을까요? 제 의도를 파악하셨군요. 저는 생각하기에 사울은 그냥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나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나 잘난 사람은 그냥 잘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나 잘난 사람하고 잘난 사람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나 잘난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나 잘난 사람. 나 잘난 사람이 뭘 잘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 보면서 너 못난 사람. 나 잘난 사람들은요, 옆 사람을 그렇게 보면서 넌 못난 사람이야, 이걸 굉장히 잘하는 게 바로 나 잘난 사람이에요. 그냥 잘난 사람은 여기까지는 안 가요. 그냥 잘난 사람은 뭐합니까? 나 잘난 걸 자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고, 뭐 SNS에도 올리고, 나 이 정도예요,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귀엽게 봐줄 수 있죠. 그럼 뭐 자기가 잘난 걸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뭐 어떻습니까? 그건 그냥 잘난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나 잘난 사람은 좀 달라요. 넘어가가지고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해볼까요? 너 못난 사람. 우리는 안 그러지만 나 잘난 사람들은 늘 이렇게 행동이 간다라는 거예요. 나 잘난 사람의 잘못된 습성이에요. 그래요, 많이 배웠습니다. 사울은 참 많이 배웠고요,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가지고 쌓아왔던 그 종교적인, 그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정작 그가 했던 일이 무언가가 중요해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걸 가지고 뭘 했냐, 사울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넌 못났어 라고 얘기하고 막 그래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외치면서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막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행했던 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울이 결국에 행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었다. 저는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건데,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특별히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안 열심히 하는 게 덜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처럼 게으른 사람이 낫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누군가를 죽이는 데 쓰여진다면,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데 쓰인다면 이건 바른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겠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열심을 다하고 있는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시다가 예수님께서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큰일 하나 치르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멈춰야겠다 해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임 아시죠? 타임. 우리 어렸을 때 막 놀이하다가 친구들끼리 놀다가 야 타임 이렇게 하잖아요. 멈춰, 잠깐만 타임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예수께서 사울의 그 인생 가운데 타임을 외치셨다는 거예요. 타임, 잠깐 멈춰 사울,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는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열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이 예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저는 바로 이 사흘의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하신 하프타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잠깐 멈춰, 그만. 예수께서 사울의 그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그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나타나셔서 타임, 멈춰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이구나. 그 사울 너무나도 깜깜하고 답답했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먹지도 못하겠고 마시지도 못할 만한 그런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담은 예수의 소망을 담은 하프타임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잘 나가다가 길이 턱 하고 막혀버리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죠. 도무지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내 마음처럼 풀려가지 않는 그런 인생을 마주할 때가 우리에게 늘 존재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은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들, 우리 눈을 깜깜하게 가리는 듯하고 꽉 막혀버린 듯하고 답답해 미칠 노릇인 그런 상황 말입니다. 바로 그 상황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허락하시는 하프타임일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거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왜입니까? 왜 하프타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나는 그냥 깜깜한 거 싫고 눈 가려지는 것도 싫고 그냥 탄탄대로면 좋겠는데 굳이 왜 하나님 잘 믿는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런 상황을 자꾸 마주하게 하십니까? 왜가 중요합니다. 왜?
운동 경기에 실제로 하프타임이 있죠. 축구 하다 보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 하프타임 때 무엇을 합니까?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모여봐. 자, 내 말 들어봐. 집중. 선수들이 그 전반전 때 잘하고 있었다 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해. 지금 페이스 아주 좋거든. 지금보다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처럼 잘하면 돼.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서 지금처럼 이 페이스 유지해. 잘하고 있어. 격려하겠죠. 그게 하프타임이 있을 만한 일이고요. 또 전반전에서 선수들이 좀 못했습니다. 작전 지시에 잘 못 따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집중!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내가 아까 지금 너희들한테 알려준 전술이 있잖아. 그 작전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근데 그거대로 왜 안 하는 거야? 왜 네 마음대로, 네가 아무리 에이스라 쳐도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뛰쳐나가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겠죠. 질책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마. 규칙대로 하자고, 우리 이 전술대로 하자고, 이 얘기를 하겠죠. 그게 바로 하프타임 때 감독과 선수들 간에 일어나는 대화입니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하프타임 때에 감독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바, 그 작전 명령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이 하프타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작전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참 열심을 다해왔지만 정작 그것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내 자리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내 명예를 위한 것, 내 욕망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이 하프타임의 시간 가운데 분명히 돌아볼 줄 알아야겠다, 이 말씀 앞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택했다고 하는 방법이 혹여 정작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누군가를 죽이고 하는 방법이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방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프타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프타임은 그냥 답답한 어떤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이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믿으신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우리는 이 사흘의 시간 있잖아요. 깜깜하고 막 먹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마시지도 못하는 이 사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안 마주하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것은 이 사흘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희망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 사흘의 시간을 통과해낼 때에 사울처럼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회심하며 돌이키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눈이 다시금 띄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프타임 이후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다, 다시 보게 되었다 했는데, 저는요, 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이 그냥 육체적인 눈이 가려졌다가 볼 수 있는 눈이 다시 됐습니다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지난날 우리가 보아왔던 많은 시각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프타임을 지나고 나서 보니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보고 예수님이 느끼는 대로 느끼는 거죠. 그를 볼 때에도 이렇게 봤었는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를 새로이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된 게 바로 다시 눈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보면서 사울이 바울 되었죠. 바울 되어서 새롭게 고백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인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결단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 하프타임을 지난 사울이 바울 되어서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앞서 말했던 그가 자랑 삼았던 그 많은 것들, 그 자랑 삼으면서 자신이 쌓아왔던 그 많은 커리어들,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종교적인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이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가로막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똥이구나, 배설물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문의 어떤 명성, 얼마나 많은 학식을 쌓았는가, 어디 학교 나왔는가, 학벌이 어디까지인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가, 교회에서 직분이 집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원로인가 무언가 목사인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안 됐던 것이라는 것을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깨닫게 된 거죠. 나 잘난 자기 의의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죽이던 지난날 자신의 삶의 방식들이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음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오히려 해가 되었음을 고백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사흘이라는 그 깜깜한 멈춤의 시간 지난 이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던 그 멈춤의 시간, 하프타임.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완전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완전히, 한 번 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우리 결단 담아서 시작. 남을 죽여 내가 살던 자에서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자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남을 죽여 내가 살던 자에서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마음 다해 부족한 종이 축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누굴 막 정죄하고 너는 못났어, 나는 잘났고 넌 못났어 하는 그런 삶으로 나 이 정도야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서 다 부질없구나, 그 내 지키려 했던 그 모든 어떤 것들이 아니구나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를 본받아야겠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근데 특별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한신교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하프타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막 그냥 우기듯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인생의 후반전이 사울에게 시작되었다. 아니, 바울에게 시작되었다. 부족한 종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원하기론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 예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프타임을 허락하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저는 싫습니다. 깜깜한 사흘을 보내라고요?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고 멋진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게끔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혹여 이미 하프타임과 같은 그런 멈춰진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실족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 가운데, 그 하프타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작전을 계속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내 말을 잘 들어. 내 말대로만 하면 승리할 수 있어라고, 너의 인생도 한신교회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어라고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제가 요즘에 가장 혼자 있을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모르겠어서 제가 이 고백을 해요. 제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어요. 서 있으라 하신 그곳에 서 있긴 한데 지금 서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부족하고 어린 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도록 브레이크도 좀 걸어주세요. 제 인생을 맡겨드리니까 저는 저의 의지대로만 살면 분명히 실수할 테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까 제 인생을 좀 인도해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의 뜻이 진짜 맞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하십시다. 예배를 통해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또 응답받아서 한 걸음씩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까 함께 그 응답 들으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신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실제로 잘 못 믿어도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문제로 발생될 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어떤 풍족해지고 거칠 것 없이 평탄해지고 내게 만족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변해버릴 때 이것은 좀 문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안에 사실 이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탄탄대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오히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부족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한계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못하겠어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멈춤의 시간, 꽉 막혀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먹지도 못하겠고 마시지도 못하겠고 하는 그런 멈춤의 시간으로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 매일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그대로인가? 매주 예배드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11조도 하는데 내 삶은 왜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원망이 싹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을 좀 기억하며 옆에 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멈춤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한 번 더. 멈춤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도라는 책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완벽한 신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확신할 때 우리는 믿음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역사하고 있다. 이러할 경우 우리는 능력만 보고 속을 수 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주께서 어떻게 행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분의 성품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서게 된다. 욥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이다. 아멘.
이 멈춤의 시간에 우리 저마다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 멈춤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 눈에 그려지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현실에도, 그런 마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결같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제 표현으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속뜻이 있으셔요.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속뜻이 있으신데 그 속뜻에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 거장들에게도 멈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는 홍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 리더도 여리고성 앞에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도 멈추어 섰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변할 때까지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 멈춰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 깊고 크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린 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신교회도 현재 이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시고 걱정되시고 어쩌면 좀 실망되시고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마다 계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섰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이 멈춤의 시간이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프타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통과할 때에 예수의 음성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한신교회가 더욱 크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원하면서 시편 37편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최악의 상황이라도 그의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지금 멈춤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멈춰있는 듯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멈춰있는 듯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이 그냥 꽉 막힌 듯 가만히 있는 듯한데, 이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 시간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멈춰있는 듯한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멈춤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멈춤은 축복입니다.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우리 한신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멈춤의 시간이 예수께서 허락하신 하프타임이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지난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한신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남을 죽여 내가 사는 삶이 아닌 예수를 닮아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미랄의 삶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 안에 부활 예수여 부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온전한 예수의 얼굴을 그려내는 교회, 그래서 민족의 등불이 되고 교계의 희망이 되는 한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